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느 시집을 가지 못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든지 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만 있을래? 사실 이 노처녀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짝을 보내주세요. 주위 사람들은 이 노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그렇게 백날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지나. 근데 거짓말처럼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노처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공수부대 훈련을 하던 그 군인이 낙하산을 타고 그녀의 집에 불시착하게 되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기계나 어떤 브랜드를 신뢰하는 듯이 거기 있게 좋아, 거기 있게 믿을 수 있어 정도의 그런 신뢰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을 의지하되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거나 또한 하나님을 다른 것과 같이 동시에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에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하면 바다의 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파도가 일렁이고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파도가 일렁이고 한마디로 요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정말 될까?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는 것을 두 마음 품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심하는 자,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이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전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귀신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잘 믿으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잘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시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우리가 이런 모습만 봐도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믿음장이라고 잘하고 있죠.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한 기생 라합. 또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는 사사이고 이 바락은 이 드보로가 사사였던 그때의 장군입니다. 여기서 그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입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입다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정말로 순탄치 않았고 어느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아버지였지만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즉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첩에게서 난 아들이었으며 심지어 그 첩은 기생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그 형제의 사랑을 받기 힘든 버린 자식이었고 그의 어머니 그 기생 신분으로 늘 좋지 않은 시선 속에서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좋게 볼 리 없고 그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기생의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쫓겨나도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입다가 쫓겨나서 머물었던 곳은 이 돕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소위 건달들과 깡패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곳에서 그들과 보내며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다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그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돕 땅에 가서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땐 나를 버리더니 이제야 나를 필요하게 되어서 찾아왔느냐라고 요청을 거부했지만 장로들이 암몬 족속과 싸워주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드라마틱하게 그 입다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용맹스러운 장군 기질이었던 그 입다가 가족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돕이라는 땅에서 건달들과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그 스카웃제의가 들어와서 이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1장 11절에 나오듯이
입다는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뢰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입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원수의 무리들과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그들의 군대를 모두 죽이고 항복을 받아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입다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맹세를 할 수가 있을까? 아마도 그는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그 도비라는 땅에 살면서 그 이방인들의 관습과 사상에 물들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 암몬 사람들은 이 이방신을 몰렉을 신으로 숭배하고 종종 그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도 그들과 싸우면서 성급하게 하나님께 자신도 승리하면 나를 맞이해 주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으로 서원한 것이 않겠느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올 때 그를 가장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그의 종이 아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기쁨으로 딸을 맞이하는 게 맞겠지만 그가 행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35절 말씀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분명 성급한 서원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입다의 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서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2달 동안만 혼자 있게 해주셔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달라는 부탁을 아버지께 함으로 입다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2달 동안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사랑하는 외동딸을 희생시키게 합니다.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그런 입다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그 서원을 한 그 입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였고 입다는 본인이 하나님께 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내 의지와 기질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 서원해서라도 해야겠어 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서원은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볼 수 있냐? 먼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성장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원한을 품고 더욱더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자 그의 어둡고 추악한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꼬인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내 팔자가 이렇지, 이번 생은 글렀어, 운명을 탓하고 팔자를 논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 환경, 내 팔자,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이러한 운명이나 환경이나 팔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밑바닥을 기는 듯한 그런 암울한 그런 지내온 삶과 처지와 환경을 다 잊을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서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 가자마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적군을 물리쳐서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를 통해서 약속과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입다의 서원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에서 비롯된 경솔한 서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때로 그 믿음이 과열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열심 가운데 들었던 그 서원이 결국 그와 딸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고 이런 신앙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약속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외면당한 자도 들어쓰시는 분이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생 라합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탐꾼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으고 그의 믿음으로 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사실 그 정탐꾼이 활동했을 당시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거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들은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 거민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믿음은 어떤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구원을 얻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히 예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든지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순종하지 않았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내 뜻과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마음속에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은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용기를 내서 무대뽀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우리의 상황이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의 그릇을 똑바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다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여서 그 그릇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영상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 스토리를 알아야 대사가 들려야 자막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능치 못한 그 일까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길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 전적인 신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힘이 센 사람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마음과 겸하여 품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그 믿음을 키워나가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